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신학 11강 시간입니다. 성경 신학은 약속과 성취를 어떻게 추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앤드류 나셀리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약속과 성취를 추적하는 것은 유기적이고 구원사적인 연결관계를 밝히는 중첩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모형론과 겹칩니다. 성경을 한데 결합시키는 주된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서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형을 성경신학을 제시하는 1차적인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그렇다면 약속과 성취를 추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적어도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 핵심 본문을 연구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핵심 본문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비,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약속 성취와 숨긴 계시 간의 긴장 관계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 핵심 본문을 연구합니다. 성경신학에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약속은 신학자들이 언약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주요한 언약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아담, 노아 언약. 창세기 1, 2장에 아담 언약이 나온다 하게 되면 6장과 9장은 노아 언약이 나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옛 언약,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언약이라고 표현되는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31장에 나옵니다. 네 번째,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 시편 89편에 나오고요. 다섯 번째,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에 나옵니다. 이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하나님이 한 유일한 약속들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 그러니까 복이든 저주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이 언약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들은 성경 줄거리의 중추를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사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지만 아직 온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핵심 본문을 연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5가지 주요한 언약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피터 젠트리와 스티브 웰럼은 각각의 언약 구성원이 되는 시기와 범위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5가지 언약의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스라엘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의 그 구성원이 되는 시기와 범위가 여러분 보시기에 창조 언약에서 노아 언약이 되면서 범위가 줄어들죠.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이스라엘 언약으로 들어가면서 더 줄어듦과 동시에 다윗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 언약, 새 창조와 함께 새 백성이 형성되고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되어서 표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트리와 웰럼은 이 도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된 굵은 선은 이스라엘 언약과 새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선이 하나인 것은 다윗 언약은 형식상 하나님과 다윗 간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열방에 대한 복을 약속하고 이스라엘 언약은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잇는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지만 다윗 언약은 인류와 관련된 언약입니다. 이 모든 언약은 원칙적으로 전 세계적인 함의를 지니지만 이 도해의 목적은 언약의 구성원의 범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결국 옛 언약의 구성원의 범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결국 옛 창조를 완전히 대체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먼저 백성인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런 후에 땅인 팔레스타인을 만드십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인인 백성을 만들고요. 그런 후에 땅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젠트리아 웰럼은 1160페이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돼서 나온 책이 1160페이지인데요. 영어로는 95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달하는 자신들의 훌륭한 저작인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서 언약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번역되어 책의 제목이 여러분 언약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약속과 성취의 중요한 연결 관계는 종종 모형론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사실입니다. 예컨대 마태복음은 여러 구체적인 사건이 구약성경 본문을 성취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이루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 성취하다라는 헬라어 플레로온을 번역한 것인데요. 플레로온은 언제나 직접적인 성취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직접적인 성취의 예입니다.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동사 성취하다는 직접적인 성취보다 훨씬 폭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 동사는 계획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저자들은 이 단어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절정의 계시가 구약 성경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거나 이스라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예비적이고 불완전한 계시를 의도된 완결로 가져와서 완성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은 처음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 구약 성경과의 연결 관계를 처음부터 분명히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다윗 가문의 궁극적인 왕이자 모세 같은 선지자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권위를 지니신 분입니다. 다윗 가문에서 나온 메시아라는 사실은 마태복음의 토대가 되는 범주의 역할을 하지만 이것이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초상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또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인자, 고난받는 종, 새로운 모세, 참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명칭과 모형론 간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모든 명칭은 구약 성경 및 약속과 성취라는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명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래할 구원을 가리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의 성취,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고난받는 종과 인자의 종말론적인 역할에 대한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사의 절정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이 모든 명칭과 표상을 메시아라는 명칭과 표상 아래 두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제대로 올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메시아 개념을 확대해 그 개념에
구약 성경의 이 모든 명칭과 표상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은 단지 성경의 일부만을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성취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적어도 23가지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구약 성경을 성취합니다. 표를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 속에서의 복음 사건이 마태복음 어디에 나오는가,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성취된 구약 성경의 본문은 어떤 본문인가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동정녀 탄생과 예수라는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다게 되면 이것은 구약 본문의 이사야 7장 14절, 8장 8절과 10절 말씀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출생지 베들레헴은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애굽으로의 피신 같으면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이 호세아서 11장 1절의 구약 본문을 성취한 것이고요. 헤롯의 유아 학살은 2장 18절에 나오게 되는데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불린 예수님은 2장 23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사야 11장 1절과 53장 2절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3장 3절과 11장 10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사야 40장 3절과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게 되는데 신명기 6장 13절과 16절 그리고 8장 3절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4장 15절 16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8장 17절, 11장 5절, 12장 17절에서 21절 마태복음에 나오게 되는데 구약 본문 어떤 본문 말씀을 성취하냐 하게 되면 이사야 53장 4절, 35장 5절에서 6절, 42장 18절, 61장 1절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철회된 분열은 10장 35절 36절에 나오게 되는데 미가서 7장 6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요. 예수님의 온유한 사역은 12장 17절에서 21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사야 42장 1절에 4절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장사되신 부활은 12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완악한 반응은 13장 14절 15절, 15장 7절에서 9절, 21장 33절과 42절 말씀인데 이사야서 5장 1절 2절과 6장 9절 10절, 29장 13절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 13장 35절인 시편 78편 2편이 2절이 성취된 것이고요.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은 21장 5절 9절 그런데 이사야 62장 11절과 시편 118편 20절 말씀이 26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사건은 21장 13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자 주인 예수님은 1장 1절, 22장 44절인데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그 사건은 23장 38, 39절에 나오게 되는데 예레미야 12장 7절, 22장 5절, 시편 118편 26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면 26장 15절에 나오게 되는데 스가랴서 11장 12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은 26장 31절에 나오게 되는데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신 사건은 26장 54절 56절 말씀인데 성경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성취된 것입니다. 유다의 죽음은 27장 9절 10절인데 스가랴 11장 12절 13절 예레미야 32절 6절에서 9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고난받는 의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27장 34, 35절, 39절, 43절, 46절, 48절 말씀이 시편 22편 1절, 7절, 8절, 18절 그리고 69편 21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도표는 단지 신약 성경의 한 책에서 약속과 성취라는 주제가 얼마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주제는 신약 성경의 나머지 책들 전체에 걸쳐서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컨대 이 주제는 누가복음,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에서 특히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세 번째 신비,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약속 성취와 숨김, 계시 간의 긴장 관계를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약속 성취와 숨김, 계시 간의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성경이 한데 어우러져 통일되어 있고 신약 성경이 어떻게 구약 성경에 유기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에 있는 근본적인 긴장 관계입니다. 첫 번째 약속과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장차 영광스러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바울은 그중 다수가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옛 언약의 성경이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고서 증언하고 그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들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 백성인 교회의 창설을 비롯해 그에게서 흘러나오게 될 모든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제 숨김과 계시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복음의 여러 요소, 심지어 복음 자체도 과거에는 숨겨져 있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계시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들은 구약 시대는 숨겨져 있었고 오직 지금 계시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숨겨진 진리들을 신비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신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스테리인 신비라고 부르는 것과 다르므로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가리키고 비밀이나 모호한 것이 그런 것에 속합니다. 정체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거나 헷갈리는 어려운 사람이나 사물도 그런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의 여러 장르 중에서 추리소설이라 불리는 것은 흔히 누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발견해냄으로써 신비를 푸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신비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신비는 숨겨 있던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바울에게 신비는 숨겨 있던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신비는 헷갈리게 하는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가 풀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취된 약속 중 어떤 것은 숨겨져 있다가 이제 계시된 것과 같다는 데서 긴장 관계가 발생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약속과 성취라는 범주와 숨김과 계시라는 범주 둘 모두에 동시에 속한 것이 있는데 약속과 성취는 연속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숨김과 계시는 불연속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 긴장 관계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한편으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복을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확대할 것이고 이방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약속과 성취의 범주에 속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될 것이고 믿는 이방인은 믿는 유대인과 대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숨겨져 있다가 이제 계시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많은 유대인이 문제 삼은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자기 백성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대등하게 포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이방인보다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을 더 많은 자격이 있음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언급된 신비,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으로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인 이방인은 각자 똑같은 한 몸의 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 똑같은 몸의 대등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적어도 세 가지 방법으로 약속과 성취를 추적합니다. 신약 성경이 아니고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성경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하는 핵심 본문을 연구하고요. 이제 이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에 대해 말하는 핵심 본문들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약속과 성취, 숨김과 계시 간의 긴장 관계를 연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성경신학을 통해서 약속과 성취를 세 가지 방법으로 추적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신약의 그 약속, 그 다른 말로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언약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기억이 여러분 아십니까?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신의 산 이스라엘 언약과 함께 다윗 언약 이어서 새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구성원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100% 재림 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약속들이 성취되어 있고 어떤 약속들이 앞으로 재림 때 성취될 것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동력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